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9시에 2부 예배가 생기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기들부터 우리 고등학생까지 이 자리에 다 모여서 9시에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과연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세대 차이보다 걔들이 세대 차이가 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잘 설명해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어떤 위험 있는 무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설교하라고 선포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면을,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은혜를. 그래서 예배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지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야 꽉꽉 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워진 수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먼저 설교한 설교자에게 나는 네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화할 때 부모님들,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 깎아줄게, 응가해야지. 그런데 그거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어른은 그것을 알아듣고, 그래, 밥 먹어야지 라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라요. 안 그러니까 8살 먹고도 뭐라 그래요? 징징대는 거예요. 왜요? 걔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어로, 삶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든지 모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직접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배움의 크기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능력이 되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강서중앙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것 또한 하나의 백화점처럼, 마트처럼 종교를 소비하고 내가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사치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전이 되게 하사 우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설교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찬양대에 쫙 섭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 30명 되나요?
가늠이 안 돼요. 어른들 여기 앉으시다가 애들이 여기 앉으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조그만 놈들이라, 또 미안합니다. 걔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데, 작은 아이들이라 애들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 권사님도 계신데 애들은 막 8명 9명씩도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 안 보이는데 꽤 돼요. 찬양대가 여기서 쫙 서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는 소원이 있대요. 저쪽에 오케스트라가 쫙 서는데 자기는 꼭 저 오케스트라에 꼭 서고 싶대요. 오늘 추가로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인데, 이번 임마누엘 찬양대에 임명된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 집사님은 우리 동생 집사님이 대장이니까 잘 받으셔서 명단을, 나중에 여기에 탁 채워질 아이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찬양대로 준비돼서 훈련되어져서 서니까 그렇게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줘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임을 내가 믿는 것. 그때의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휴지가 있지요? 거기 두고 가지 마시고 다 가져가세요. 꼭 가져가세요. 딱 한 분 이제 맘먹으신 계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늘 설교가 뭔지도 알겠고, 이거 어쩌라는지도 알겠고, 나는 모르겠다. 난 본 적이 없다. 또 다른 한 분은 아이고 또 휴지를 다 주네. 그리고 옆에 봤더니 옆자리가 또 웬일로 비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2배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가방에 쏙 넣고, 그러셔도 됩니다. 쓰세요. 아마 이거 전도 안 하고 쓰신 분은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2배, 3배로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참, 목사가 말이나 못하면, 저희 집 애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아빠가 좀 말을 못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니까 무슨 변명을 못하겠나 봐요. 조금 크니까 얘들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끔은 제가 딸려요. 여러분,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때는요,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비난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증인이라 부릅니다.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내 물질까지, 변호사 대동해석까지 열심으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위대하신 사랑을 증거하고 변호하기 위해 나를 변호하듯 우리 변호할 수 있다면 말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이거 솔직히 부담스럽다고요? 아니에요. 부담스럽다고 내 변호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핑크색은 만남에 대한 주제예요. 초록색은 행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파란색은 초대에 대한 주제고,
노란색은 영접에 대한 주제예요. 나는 노란색 영접이 더 좋은데 왜 내 앞에는 핑크색 만남을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어야 될 때 영적이지 않고 엉뚱할 때 영적일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노란색 주세요. 그걸 받아가시면 돼요. 네. 우리는 이상한 데서 고민을 해요. 정말 고민할 거 안 하고 이게 내 앞에 놓인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 놓다 보니까 거기에 있을 따름이에요.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코를 풀어야 하면 코도 푸시고 물기를 닦아야 하면 물도 닦으세요. 그러면 코 닦아야 할 심각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 닦아야 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3월 첫째 주부터 우리 청년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매주 전도 어떻게 하느냐? 각 마을의 한 가족이 그 주간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삽니다. 원래 그게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에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삶입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착 짜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다음 주에 로비에서 아마 뭐 외치고 막 나갈 거예요. 한 2시쯤 나갈 거예요. 거기는 4부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할 겁니다. 어느 가족? 우리 아마 중고등 가족이 먼저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나갈 겁니다. 저희 집에도 중고등 가족이 둘이나 있어서 제가 애들한테 야, 그 휴지 있지? 그거 전하는 거야. 부모가 되니까 또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것저것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번엔 보니까 5월 첫 주에 잘하면 뭐 9일을 논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렇게 쉬게끔 하면 수요일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뭐 화요일 목요일을 쉬게 하면 월요일은 노동절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전주부터 해서 뭐 하면 9일을 논대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비행기가 예약이 꽉 찼대요. 해외로는 나갈 수도 없대요. 제주도도 거의 끝나간대요. 놀러 가실 분들은 빨리 예약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아이들과 내가 뭘 할까? 무엇을 좋은 것을 줄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아빠가 돼서, 내가 엄마가 돼서 내가 우리 아이의 손잡고 복음 전해야겠다 라고 꿈꾸는 부모의 세대가 과연 존재하는가?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는 왜 전도하러 안 가? 그러면 못 들은 척 할지도 몰라요. 야, 나 그런 거 못해. 야, 그걸 어떻게 하냐?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전도 파송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적의 말씀 안에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풍랑이 치는 그 바다가 잠잠하라 말씀하심으로 잠잠해지는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육지에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그 방문한 지역에서 그들은 예측하지도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니까 그냥 건너갈 뿐이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조차는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건너간 후에 무엇을 행하실지조차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풍랑을 통해서 나타낸 그 목적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도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불어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며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그 기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가서 건너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 있으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헤아릴 수 없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계획은 완전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찾아왔을 때 두려웠고 그리고 그 풍랑이 잔잔해졌을 땐 더 두려웠습니다. 저가 누구이긴데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진정 목숨이 위태한 그때에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에 나오는 4개의 기적은 각기 다른 형태이지만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통해 그가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고는 잔잔해진 그 바닷가를 여행을 끝내고 육지에 다다릅니다. 그들이 도착한 지역은 데가볼리. 헬라어로 읽으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동네는 폴리스, 어디 땅값 비싼 동네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같지는 않고 그런 게 좋은 거라면서요. 또 너무 몰려 사는 거는 또 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폴리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폴리스는 경찰이란 뜻인데 헬라어로 폴리스는 도시, 타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서 된 데가볼리 그렇게 썼는데 10 towns, 10 city 그런 의미가 돼요. 10개의 도시, 마을이 모여져서 하나의 큰 도시를 형성한 곳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에 한 지역에 있는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에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 들려 무덤에 사는 옷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쳐보려고 그를 도우려고 했으나 그가 원체 힘이 세서 그 옆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었고 괴로움에 스스로를 상하게 함으로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고 그를 미워했고 그를 천대했고 그를 멸시하며 그는 그렇게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건가요? 내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이런 것을 했어요. 주님, 내가 저런 것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거룩해도 보이고 저렇게 말하면 천박해 보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쏜살같이 와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말, 제자라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고작 무엇이었냐면, 저가 누구신가?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해야 할 말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무엇일까요? 알고 봤더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가요? 그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는 벌벌벌벌 떱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사단은 예수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사단이 멸하여질 것을 사단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지만, 사단은 대단한 세력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단은 예수님 앞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심으로 다시 한번 바다를 잔잔케 하신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귀신 들린 자를 만남을 통해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은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현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사단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 말했던 말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을 멸하시는 주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저 돼지 무리로 보내주소서. 결국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고 무려 2,000마리에 되는 떼가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절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는 말씀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의 구원이 도래했음을 오늘 나타내신 겁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약속한 대로 이방인에게까지 증거해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돼지를 키우는데 뭐 때문에 키웠겠습니까? 먹으려고 키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더럽다, 구약에서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이 복음이 너희가 더럽다 말하는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바 기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다 쫓겨나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너가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폭풍과 같이 무질서한 혼돈의 삶이 잔잔해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 파괴되었던 그 삶이 회복됨을, 예수를 믿으면 무질서한 삶의 질서가 잡히고 비상식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회방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알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서 전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 살며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방황하던 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일,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얻게 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제 너가 누리게 되었으니 단순히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그 사실이 아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구원자임을 너의 친족들에게 가서, 너의 이웃들에게 가서 증명해라. 귀신 들려 무덤에 산다는 것, 그것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할 그곳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옷도 입지 않았다는 것, 인생으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처절한 인생. 세상이 그를 도우려고 했으나, 세상으로 그가 회복되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힘이 너무나 세었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마귀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었고, 그 힘이 세다고 말하는 그 귀신은 그의 삶을 파괴하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 결코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괴로운 이 세상에서 방황할 뿐인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전도, 그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믿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너가
이 은혜를 누렸으니 알리라. 가서 전하라. 네가 어떠한 은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게는 입술, 말 주변이 없어 복음 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가 참 나의 구주가 됨을 내가 고백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어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좋은 제자, 참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그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 현장에서 나타나 열매 맺기를 강서중앙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것 붙잡다가 여전히 부족하여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도성경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2017년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어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기를, 그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명령하시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은혜 스스로 얻은 자 한 사람도 없어 감사하여 자랑하기 원할 때,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로 듣게 하시고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의 복음 증거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